엊그저께가 김치의 날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김장 뭐 하셨습니까? 김장하면 월동 준비한 겁니다. 이제 이맘때 되면요, 옛날에 군대에서 월동 준비하던 추억이 있어요. 제가 뭐 군대 가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군대 가니까 월동 준비한다고 밭에서 물을 뽑아다가 남대천에 가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맨발로 물에 들어가서 무 씻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거 가져다가 땅에 파묻고 있잖아요. 겨울 내내 먹어요.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또 새끼 꼰다고. 새끼 꼰. 농촌에 있다 온 애들은요 새끼를 잘 꽈요. 걔네들께 한번 문대면 나오더라고. 싹, 촥, 촥, 촥. 나는 그걸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새끼를 꼰다고 꼬는데 이게 새끼가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막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아무리 비벼도 안 되더라고 나는. 월동 준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쌀이 나무 하러 가는 겁니다. 쌀이 빗자루 만들려고 쌀이 하러 나는데 왜 재밌냐면요. 산에 갈 때 이제 라면 몇 개 딱 야상 몇 개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라면만 있으면 돼. 그래 딱 가지고 보면 어딘가는 궁굴러 다니는 양철통이 있어요. 더러도 괜찮아. 그거 갖다가 시냇가 물 해가지고 불 펴가지고요. 라면 넣고 쌀이 나무 거 툭툭 끊어서요. 그거 먹으면요. 그 맛을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는가 진짜 그거는 진짜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군대에서 산에 가서 갑자기 침이 도네. 근데 제대하고 복학하니까 또 다른 월동 준비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옆구리가 시리면 안 된대. 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여자가 친구가 있으면 옆구리가 안 시렵다는 거야. 아무리 추워도 밤새 쏘다녀도 하루도 안 춥다는 거지.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월동 준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월동 준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셔서 겨울 내내 춥지 않고 늘 후끈후끈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뭘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뭘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라고 하니까 종교 같지만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썼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래도 세상이 기독교라고 부르니까 뭐 우리도 부르는데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가? 여러분 종교가 뭐죠? 종교가 뭐냐? 세상에서 정의하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절대자, 신을 믿고 그 신이 명령한 것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문제, 의미를 추구하는 어떤 문화, 체계가 종교다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고 그 종교의 신이 원하는 것을 지키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래요? 안 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로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를 추구해서 신을 만나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어도 성경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지 비로소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는 노력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심지어 노력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또 뭐가 돼요? 자기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총체적으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봤듯이 사랑이 이게 오셨네. 십자가를 지고 오셨네. 바로 그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뭔가 선을 이루어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성경이 있죠. 성경 그냥 순종하면 있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우리를 가르치다 안 되니까 그냥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분명히 절망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사망의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탄식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절망해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겸손히 붙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표현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라. 그리고 율법마저도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봤어요. 좀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뭐냐? 여러분 성경책 이거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런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벽돌책이라고 그럽니다. 벽돌책, 두꺼운 책, 벽돌책. 이거 사실 다 읽기 힘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심플하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가장 큰 두 계명을 압축한 뭐예요? 첫째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끝. 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첫 번째 큰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소위 쉐마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던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말씀이었어요. 또 두 번째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0계명 중에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 이건 다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잖아요. 이걸 압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명령이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말하지, 사라지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이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게 큰 계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뭐 지키는 거야 이랬으면 기독교도 종교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믿어라, 뭐 지켜라, 뭐 하라, 마라 이런 명령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명령을 요약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의 목적이야? 아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해요. 그 맹목적인 신앙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율법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죠. 수단이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열심히 믿다 보면, 열심히 계명을 지키다 보면 이 목적이랑 수단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9개를 따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의 명령에 39개의 명령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세부 수칙을 219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노력을 했죠. 근데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킨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질책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욕을 하셨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것도 너무 열심히 지키느라고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그 이웃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요? 네. 그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내 공로가 되고 내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어. 그 예수님은 그런 비유했잖아요.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소리치면서 구제하고. 그게 뭐냐? 나는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죠. 아니,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도대체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이웃을 무시하고 그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자기의 더러운 죄를 치장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기독교는 뭐가 된다? 종교가 돼버립니다. 종교가 아니라 사랑인데 종교가 돼버립니다. 종교가 돼버리니까 종교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종교가 모든 갈등과 불화와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고 했어요. 동기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상 받으려고 지켰어요.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어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벌 받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아니, 벌 받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어요?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벌 받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잘 지켰나? 하나님 벌 좀, 이런 마음으로 지키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또 반대로 상 받고 복 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왜요? 늘 내 마음에 내가 이만큼 계명을 지켰는데 왜 상이 없나? 이런 마음이 있는.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나는 상이 없나? 이런 마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하죠? 교회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나? 나무개 권사는 저렇게 상을 받았는데 왜 나는 상을 적게 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늘 이런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전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좀 고쳐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동기와 마음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 지키는 계명, 사랑이 없이 따르는 순종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순종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줄 수가 없다. 그런 동기로 순종한다면 그건 노예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누리는 보람과 만족이 있겠는가? 바로 이게 뭐냐? 종교화된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종교화된 기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너무 참 좋아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예가 된 자유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하면 스스로 뭐가 되죠? 사랑하면 스스로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돌린 표정으로 있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하면은 내가 자유인인데 스스로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지 않아요. 절대로 만드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노예가 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은 믿으라 계명을 지키라 보다 더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안 해. 역시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은 시험 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두 번째가 없어요. 사랑에는 두 번째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의 말을 80% 지킵니다. 그럼 괜찮은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괜찮은 남자예요. 그 사랑하는 여자의 말을 80% 이상 지킨다면 그건 괜찮은 남자입니다. 우수한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나는 너를 80% 정도 사랑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100% 사랑해야 한다 기쁨이 있지 80% 사랑해야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80%의 말을 다 지키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는 너를 80%만큼 사랑해. 그러면요 좋아할 여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좀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적용해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 아내가 남편 보고 속옷이나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지 마라. 또 목욕탕에 벗어두지 말고 세탁기에 갖다 놔라. 그랬더니요 이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탁기에 갖다 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세탁기까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요. 이건 정말 미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왜 이렇게 뭔지 몰라요. 그걸 지켰어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세탁기 앞에다 남편이 탁 두고 가니까 그러지 말고 세탁기 안에다 넣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세탁기 앞에다 던지는 거랑 세탁기 문을 넣는 거랑 또 그게 엄청난 차이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남편이 워낙 착해서 명령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귀찮아. 귀찮아 죽겠네.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래도 뭘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로야가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평화로 세계 평화가 오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야, 나 같은 남편이 있나? 야,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나? 한번 교만에 빠질지도 몰라요. 예. 예, 다시 말하지만 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제 얘기 아닌데 여러분 제가 웃자고 드린 얘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고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요, 더 이상 구질구질한 말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계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요, 시시콜콜 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100%다 지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얘기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100%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 사랑할 수는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른 종교, 특히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얼마큼 사랑합니까? 100% 사랑합니까? 80% 사랑합니까? 60%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100%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 100% 지킵니까? 못 지키죠.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100% 사랑합니다. 그러나 100%로 부모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말씀 100%못 지킨다고 해서 부모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온전히 못해서 늘 죄송해요. 때로는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100% 사랑합니다. 심지어 때로 부모님께 화를 내고 문 쾅 닫고 나온 적도 있고 짜증도 내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 사랑합니다. 온전히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채점하시는 시험관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채장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만들어진 기독교가 아니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0%못 지키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온전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기독교의 여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무후무한 사랑이 시작된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 세상이 들뜨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괜히 들떠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이 사랑에 빠져야죠.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두 번째 큰 명령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나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내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번역은 내 몸같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같이. 나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왜 리얼하게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내 몸입니까? 내 몸이 아닙니까? 내 몸이 아니죠. 예, 가족도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뭐예요? 이웃입니다. 가족도 이웃이 엄격히 따지면 내 몸이 아니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부목사 때 담당하던 어떤 구역장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색 교회 나오셨는데 안색이 안 좋아요. 집사님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랬더니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났대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랬더니 남편이 오더니 누워있는 자기를 발로 이렇게 툭툭 차대요.
그래서 밥 안 줘?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아픈지.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렇나? 아니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인데 그런 아내에게 가서 발로 툭툭 차면서 밥 안 해? 밥 안 줘? 밥 어떻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배우자도 뭐예요? 이웃인 겁니다.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가족도 내 몸이 아니에요. 심지어 때로는 가족이 뭐예요? 왼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누구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가족이 왼수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가족까지도. 가족을 비롯한 모든 네 몸이 아닌 다른 모든 몸들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 참 잘해요. 공손해요. 예의를 지킵니다. 근데 가족에게는 못 참아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아니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합니다. 근데 그만큼 가족을 또 미워해요. 원망해요. 이게 묘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기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서달라고 신랑 신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비를 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묻는 거예요. How much? 얼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얼마는 줄 아세요? 10불을 내더랍니다. 10불.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한 14만 원이에요? 요즘 돈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자기 신부의 미모가 얼마야? 10불짜리라는 거죠. 돈을 내기 싫어서 아마 그랬는지 목사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10불을 받고 5불을 거슬러 줬대요. 예. 무슨 말이에요? 네 부인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을 황제처럼 대해야 내가 뭐가 된다? 황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황후처럼 매셔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내 아내 남편이 또 내 옆에가 동료 그 사람이 머저리고 멍청이고 못난이면 나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고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프레밍언 심장 연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어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약 15%에서 20%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 옆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직장에 출근했는데 자기 위상사가 오다가 가족이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 이웃이 기분 좋아 나도 기분 좋고 내 이웃이 웃어야 나도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중동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평화를 해서 기도해야 될 게 거기가 빨리 평화되고 회복이 돼야지 우리도 사는 길이 더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덕소에 어떤 건물을 보면 1층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한두 개 빼고는 다 닫았어요. 어떤 건물을 보면 그런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가게가 문을 닫고 공실이 되니까 나도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옆에 가게가 안 되니까 문 닫으니까 나도 안 되더라고. 왜? 옆에 가게 불 꺼져 있지. 그 가게 사람 안 다니니까 나한테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게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집 가게가 옆집 땅이 올라가야지 나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웃집이 잘 된다고 질투하고 문 닫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 누가 문 닫는 거예요? 내가 문 닫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이 너의 식구가 너의 동료가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행복해야 네가 행복하고 네 옆 사람이 웃어야 너도 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몸소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사랑이 뭔지 몰랐던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죽음으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그것이 이웃에 전달될 때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이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는 전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서 거기마다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이 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 앞에 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눈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가정에 전파되게 하시고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생명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